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굉장히 타락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종교 집회 장소로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사교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더 잘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 보면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은 집과 가정을 좀 구별하는 편이죠. 집이라 하면 주택을 의미하고, 가정이라 해야 그 집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의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주택도 포함하고 가족도 포함하고 심지어 성전도 포함하는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예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 이 집이 건물도 포함하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도 포함하고,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하여서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건물이 되었던 공간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간에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변질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건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예배에 지금 드리는 이 공간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 교회는 변질될 일이 없죠. 그런데 만일 교회가 변질됐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망각할 때에 교회는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래층 푸른 초장홀에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때 저를 초청하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시길래 제가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에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로 기둥은요 반드시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무데나 세워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기둥이 든든한 거예요. 이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의 2번째 역할, 기둥은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의 기둥이 한쪽에 모여 있는 거 봤어요? 아니요. 교회의 건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마다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3번째, 기둥은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무거운 지붕이지만 그거를 받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4번째, 기둥은요 곧아야 돼요. 기둥이 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변형되면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5번째, 기둥은 기울어져서도 안 돼요. 기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만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져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빠져요. 그리고는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요.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모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날, 이 삼손을 끌어다가 희롱하고 놀리려고 그 눈 빠지고 힘 빠진 삼손을 데려가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가서 섭니까? 2 기둥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2 기둥을 끌어안아서 2 기둥을 무너뜨리니 그 큰 신전 전체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만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관심 없어요. 사실 마귀가 실제로 무너뜨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려야 진리가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한 임신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용이 나타나서 그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세요. 용은 사실은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이 노리는 것은 그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죽이려면 여인을 죽이면 되니까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진리를 무너뜨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도 압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리면 된다. 집을 무너뜨리려면 기둥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3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여러분, 땅과
터는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은 땅 위에 짓는 게 아니라 터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럼 땅과 터는 어떻게 다르냐? 터는 다져진 땅을 터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는 반드시 터를 닦아야 돼요. 터를 든든하게 닦아야 그 위에 기둥도 세울 수 있는 것이요, 그 위에 지붕 던질 수 있는 것이요, 그 위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터를 닦아야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를 첫 목회지만 개척교회였고 그 다음에 목회지는 다 50년 이상 된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직전의 교회인 포항교회는 90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조건 50년, 100년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50년, 100년 가려면 그 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든든하게 터가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50년, 100년 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든든히 닦아야 되죠. 제가 지난 주일날 취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받는데 그 중에 꽤 많이 들은 인사가 있어요. 이런 인사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취임 축하합니다. 이제 목회를 우리 역천성교회에서 시작하시는데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처음부터 너무 진 빼서 너무 기력 빼지 마시고 목사님 몸 좀 돌봐가시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저를 격려하는 말이죠. 그래서요, 천천히 할게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할게요. 다만 터를 다질 거예요. 천천히 터를 다지는데 많은 정성을 들일 거예요. 물론 우리 역전성교회는 지난 50년에 든든한 터가 다져져 있지만 저의 목회의 터를 다져야 돼요. 제가 이 목회를 해내려면 저의 목회의 터를 다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터를 어떻게 다졌느냐면 큰 돌 있죠? 판판한 무거운 돌을 줄로 묶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에다가 묶은 다음에 사람이 두 사람씩 어깨에다가 그 돌을 짊어져요. 그리고는 그 터 위에서 걷다가 둘이 돌을 쿵 하고 내리면 그 무게로 땅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그거 하는 거를 달구질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달구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구질이 힘들어요. 이 무거운 돌을 들고 나서 여러분 땅에다가 쿵쿵 내려치면서 여러분 땅을 다지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 달구꾼들이 조금 하면 지쳐요. 그래서 이 집에 터를 다지거나 그 묘 같은 경우도 다져야 되잖아요. 묘는 발로 밟죠. 그래 일일이 발로 밟아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구꾼들이 귀찮아가지고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든든하게 터를 못 다지니까 그때 집주인, 그때 상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상주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달구꾼들이 힘들어하면 그때 저 가운데 있는 새끼줄에다가 10,000원 집어넣고 10,000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집어넣으면 달구꾼들이 힘이 나.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또 달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집어넣으면 달구지를 하는데 힘내라고 그냥 하는,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집 짓고 아들 나세 어허 덜구야, 이 집 짓고 딸도 나세 어허 덜구야, 닭 키우면 봉황되네 어허 덜구야, 개 키우면 사자 되라 어허 덜구야. 이렇게 축복해 가면서 달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구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여간 집주인은 하여간은 돈을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돈을 꽂아놔요. 그때 돈 아끼면 집터를 잘 못 다지는 거예요. 그 집 짓는 사람은 집터 다질 때 돈을 안 아끼는 거예요. 이때 정성을 들이고 이때 돈을 써야 우리 집이 계속 든든한 터전 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 대부분 돌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목수라는 의미는 석수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을 짓는 석수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집을 짓는 법을 아셨고, 집을 지을 때는 터를 잘 닦아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왜? 터를 잘 닦아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든든한 터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요 지붕을 씌우는 것이요 그 안에 들어가 살 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튼튼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4절 시작할 때 보면 성경 보세요. 각설표 있죠? 동그라미 각설표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각설표가 어디 있냐면 희한하게도 16절 중간에 가서 각설표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보통은 그 9절 앞에 각설표가 있는데 16절 중간에 가서 각설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내용이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 중간까지라는 거죠. 근데 그 16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말은 앞에 말에 걸리는 말입니까? 뒤에 말에 걸리는 말입니까? 앞에 말에 걸리는 말이죠. 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해놓고 그 다음에 각설표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말 뒤에 말 다 걸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말은 앞에 걸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까? 뭐가 큰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는 진리의 터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경건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경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들은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큐티하는 게 경건이에요? 묵상 기도하는 게 경건이에요? 가만히 점잖게 앉아있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의 질과 상태라는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영혼의 질과 상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경건 생활, 그게 큐티가 됐든 묵상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경건 생활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혼의 질과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 영혼의 질과 상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질과 상태인 경건,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로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건조하고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영혼도 메마르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998년도에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부교육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지난주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저희 사택이 부교육자 사택이 예배당 앞에 마당에 있었는데 제가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괜찮을까? 그래서 그 밤에 예배당에 가서 봤어요. 그 예배당이 두 층으로 된 예배당인데 2층이 장의자에 있는 본당, 그리고 아래층이 카페트 깔려 있는 기도실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2층 본당은 멀쩡한데 1층 천장에서 비가 새가지고 카페트가 막 젖는 거예요. 아마 밖에서 빗물이 벽 타고 내리다가 아마 1층 어떻게 천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비가 새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그릇으로 갖다가 받치는데 모자라.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그릇도 다 내와서 받치는데도 모자라. 그러니까 막 비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카페트가 젖잖아요. 내일 새벽에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카페트가 젖으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젖지 않게 하려고 온갖 그릇을 다 갖다 받치는데도 비가 막 더 새니까. 왜? 천장 안에 모여 있다가 막 쏟아지는 거니까 막 어디서 막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부교육자가 저 하나, 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밤 12시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깨우기는 또 그렇고 저 혼자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엔 속이 상해가지고 막 제가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카페트 다 졌는데요. 내일 새벽기도 어떻게 해요? 막 제가 막 울먹거렸어.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기도실 문이 드르르 하고 열리는 거예요. 밤 12시에 비 오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놀라가지고 딱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이니까 비닐하우스 단돌이하고 들어가는 길에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도사님이 이 밤에 웬일이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지금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새가지고 지금 그릇으로 받치고 있는데 그릇은 모자른데 지금 그릇 다 썼는데 비는 더 떨어져가지고 이 카페트가 젖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장판 같으면 닦으면 되지만 카페트는 여러분 내려오자마자 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혹시 이쑤시개하고 명주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찾아볼게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쑤시개하고 명주실을 찾아가지고는 권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나무 이쑤시개를 비 새는 천장에 다 꽂아. 그러더니 그 이쑤시개에다가 명주실을 다 묶어. 그러더니 명주실마다 물을 다 촉촉촉촉촉촉촉촉 다 묻혀. 그러더니 그 명주실 밑에를 하나로 다 싸잡아가지고 모아가지고는 밑에를 묶더니 그 밑에다 큰 바켓을 하나를 두니까 세상에 천장에 비가 다 명주실을 타고 모여가지고는 그 바켓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 당시 제가 28 인생을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본 거예요. 신통방통 그런 꼬부랑통이 없어 해간에. 무슨 뭐 링거 꽂은 것처럼 천장에 새는 비가 다 모이는 거야. 그릇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또 새는 데가 있으면 이쑤시개 꽂고 명실 달아내려서 묶으면 그리로 다 모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시간이 새벽 3시가 됐는데, 여러분 농촌은 새벽 기도회를 새벽 4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해 뜨면 밭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1시간 남았는데 들어가서 제가 자면 새벽에 못 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1시간 기도하면서 밤새며 새벽 기도 지키겠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이지 뭐.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고요한 예배당 안에, 기도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영기야,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 교회를 내게 맡기리라. 근데 비몽사몽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는 저 강원도 동해시의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들은 6년 후에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전임을 하시면서 새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저를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6년 후에 다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와서 처음으로 도착하자마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실로 딱 들어가는데, 그 기도실로 들어가는 순간 6년 전에 주셨던 그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걸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예배당 건물이 되었든,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되었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모임이 되었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혼이 생깁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로운 영혼이 생깁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영혼이 생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